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을 연결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없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하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전해지게 됐는지 그 내용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의 시작에 대한 배경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 그리고 서신서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모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2세기 이후에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이 행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실제로 사역을 행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 사도들은, 잘 알려진 사도들은 딱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12명의 사도들이 행하는 그 사역들을 골고루 말하자면 28장이면 그것을 나눠서 골고루 다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는 내용들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사도들의 내용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시 집사로 불림받았던 후에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 이분들의 사역의 내용 또 설교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는 회심하고 돌아온 바울의 사역이 28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성령행전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사역하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예수행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와 제자들이 그 사역을 이어가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어서 예수행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반영해서 우리 신약학자 중에 한 분인 유상선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도들과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행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다 포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이한 것은 이 28장의 내용이 마지막 28장에서 그럼 결론이 지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30절 31절인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끝납니다. 이 내용의 결론,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죠.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벌써 그 기간이 2년이나 됐대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났어 그냥. 네. 로마에서 그가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기록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에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 그리고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마무리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교회사가들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여기서 끝하고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부터 금요기도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가셨던 것처럼 동일한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쓴 성경인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말합니다. 수신자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했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그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그에게 호칭을 붙였을 때 각하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래서 그가 높은 지위의 관리였다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가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고 누가복음을 언급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1절과 2절에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왜 굳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 쓰인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시작하다는 단어가 아르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주동사예요. 이 아르코의 뜻은 시작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일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전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알려주셨대요. 이것은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는 것을 시작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의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31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로요?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선교 특강이 있었죠. 우리 장찬수 선교사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교적 관점으로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대목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역사적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교회는 역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얼마나 맞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끊기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바로 연속성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내용, 대표적인 사역의 내용을 이 한 구절에 다 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마 복음서를 읽으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사역을 아실 겁니다. 무엇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 사용된 5장에 사용된 이 전도하다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고요. 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의 복음 유앙겔리온과 같은 어원입니다. 유앙겔리조, 유앙겔리온. 벌써 의미가 다가오시죠?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것은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우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대요. 오늘 본문에서 나았다라는 이 단어가 세라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바로 고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줄 알겠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제가 앞서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29장 그 뒤에 이어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그 똑같은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서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꾸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셨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2022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 분명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을 쫓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대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 오늘 두 번째 챕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룰 거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입니다. 앞서 제가 사도행전의 별명으로 불리는 이름이 성령행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서와는 비교되지 않게 성령이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명사형으로 쓰인 성령이라는 언급이 사도행전에 총 58번 등장하거든요. 58회가 등장해요. 그러면 신약 전체 명사형으로 성령이 몇 번 쓰였는가? 95번 쓰였어요. 95번 중에 58번이 사도행전에 쓰였습니다. 압도적으로 한 성경에 몰려있죠.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의 선교팀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예수의 영,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곁을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되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격려자, 위로자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격려자로, 위로자로 그들을 돌보시면서 인도하셨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떠나가면 너희가 고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큰 신비가 있다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다 하는 놀라운 내용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그 말씀 이제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정말 가끔 경험했어요.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완전히 임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역의 때만 경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가? 이 질문을 받은 성도님이 본인의 생활을 보니까 가끔 경험하는 것 같다고, 저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요즘 가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지난 4, 5개월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놀랍네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네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를 지배함을 깨닫으니까 그분의 입술로 그 이전은 안 되었던 일이 놀랍게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술술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전에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고요, 내 성향, 내 기질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선택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에 이어서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일로 하나님 보여주실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와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담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이 모습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왜요? 복음서의 제자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에 절박하지 않았고 절실하지 않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드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기도라는 단어가 무려 32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이방인 고넬료가 그리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일어난 역사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어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린 그 제자들 어떻게 하고 기다렸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뜻은 기도만을 고집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에는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기도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기도만을 고집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내용의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이전의 제자들과 다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자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우쭐하기 쉽고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살피시겠지만 놀랍게 이들이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지루할 정도로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요. 오늘 1장 이제 다음 주에 살필 내용이지만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을 때 그들이 그 12번째 제자를 뽑는 과정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12번째 제자를 뽑습니다. 이런 일은 무지기수입니다. 무지기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일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공동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안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시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12장에 살피겠지만 교회가 기도해서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밖에서 두드리니까? 그렇죠. 베드로라고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가시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연속성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믿음의 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내성적이거나 그리고 우리의 기질과 상관없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이어가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빨간 펜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속성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나고요, 중3 때 저보다 먼저 은혜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훈아, 널 보니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랑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게 뭐 나쁜 일이에요? 근데 언제 했더니 금요 기도를 가자요. 여러분, 그때는 금요 기도가 철야였어요. 철야. 그러니까 철야 기도 가자는 거예요. 몇 시에 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10시래요. 난 잠 잘 텐데. 여러분, 그 제 학창 시절은 토요일 날 학교 가던 시절이에요. 근데 10시에 철야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았고 마음은 뜨거우니까 그래,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갔어요. 그게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인도하는 것만 12시가 넘어서 끝나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것만. 제가 처음 가서 진짜 놀랐어요. 그 마룻바닥에, 그 1층 교회 마룻바닥에 다 방석 깔고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앉으셨는데 1시간을 찬양만 해요. 그냥 1시간을 내리 정말 찬양하더라고요. 1시간 끝나면 야구르트를 하나 줘요. 그래서 야구르트를 하나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나 너무 어려운데 그 말씀 거의 1시간까지 말씀을. 그리고 나서부터 중보 기도 제목을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 덕분에 중3 내내 그 금요 철야를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 자리에 우리 중학생 없어요? 왜 우리 이 자리에 고등학생이 없어요? 여러분,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중학교회가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기도할 땐가? 여러분, 그만 가진 적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역사가 왜 우리 시대에 멈춰서 이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벌써 마음으로 그것을 나까지야, 너는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주셨던 이 놀라운 부흥이, 이 은혜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임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